저는 오늘 그리스도인의 사랑, 그리스도인한 사랑은 과연 무엇이며 오늘날 교회 속성이 뭐고 교회가 할 일이 무엇이고 또 목사, 장로, 우리 직분자들 모두가 저 세상의 이방인들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의 참된 모습을 보여주는 건가, 이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잡아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라 하지만 늘 헷갈리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부분이 헷갈린가? 일단 먼저 저 세상 밖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또한 교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교회를 향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이 말씀만 우리가 제대로 알아도 먼저는 목사부터 직분자들부터 주님을 주님 되게 하고 교회가 교회 되게 하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제대로 우리가 알고 나가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벌써 처음에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의 역사, 종교도인들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올 때 예수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선교사들을 통해서 저 외국에서 오신 저 선교사님에게 가면 먹을 거를 주고 또 아프면 약도 주고 병도 고쳐주고 뭔가 애롭고 소외되고 힘들 때 우리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종교인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졌습니다. 그 이후 50년, 60년 복음이 들어온 지 70년, 80년 너무 좋았습니다. 부흥이 되었습니다. 교회라는 이미지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어린 주일 학생들, 나는 옛날에 주일학교 때 교회 다녔는데 그리고 지금 내가 어른이 되어서는 교회를 안 다닙니다. 이런 분들도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여쭤보지 않아도 그때는 크리스마스 때 빵 얻어 먹으려고 떡 얻어 먹으려고 이런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한국이 부흥이 되고 목사님들이 목회 방법들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한국의 기독교 역사 한 70년이 지난 이후 교회가 타락하는 모습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간접적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나아간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이상하게 잘못되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왜 이런 말씀을 할까요? 저도 신앙생활 할 때 교회라는 곳, 하나님 안 믿으면 혼날까 봐, 교회 안 다니면 저주받을까 봐 그냥 신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교회를 다녀야 되는 그런 생각을 갖다가 어느 날 말씀을 읽으면서 오직 참 유일신, 참 빛, 여러분 참 생명, 참 진리, 그런데 어두움, 그 어두움은
어둠의 자식, 마귀, 그리고 천국과 지옥, 이런 부분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내가 지금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느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느냐에 달려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고 행복을 주고, 아니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게 행복한, 이런 생각의 차원들이 내가 어떤 마음으로 예수 믿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보면, 교회는 이방인들이 그러죠. 기업이다. 돈 버는 기업이다. 교회만 차리면 돈 잘 벌더라. 어느 날 내 귓전에 들려지는 소리들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너무 마음이 슬펐습니다. 아무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또는 목회자로서 인간이 이해하지 못하는 사랑까지 베풀어 봐도 결론은 영혼 구원이 되었느냐. 오늘 목자, 성부 하나님, 구원의 원동력을 가지신 성부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목자라고 말합니다. 목회자는 양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양떼들을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기 위해서, 목자는 양을 살리고 양을 먹이고 양을 실만한 물가로 평안을 주고 양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에 대한 그 대가의 희생은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양떼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목사가 고생하는 것이 뭘 자랑거리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사명을 받았는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런데 목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백성들에게 그 사랑을 해도 좋은 소리, 쓴소리, 모든 소리 다 들어. 왜 듣죠? 악한 사람은 끝까지 사랑을 베풀어도 악한 소리, 선한 사람은 내게 사랑을 주든 안 주든 선한 소리.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에 정립을 해야 되는 이유, 왜 교회가 오늘 여호와께서 오늘 시편 23편의 1절에서 6절까지의 정확한 교회에 대한 이 부분을 던져줬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푸른 초장에 우리를 누이시겠다는 거예요. 자, 초장이라는 것은 네오트, 거처를 의미합니다. 여호와가 계시고 오늘 양이 있는데, 하나님과 양은 성도를 비유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양이 있으면 하나님과 양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오늘 자, 푸른 초장에 그랬습니다. 양이 우리인데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목장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양들이 있는 곳은 항상 푸른 풀이 있는 곳. 아멘이죠. 푸른 풀이 있는데 거기에는 목자와 충견이 있죠. 그럼 오늘 우리는 교회가 네오트, 풀은 뭐예요? 영양가 있는 풀. 양떼들이 건강하게 성장하여 장성된 믿음의 분량까지 영적 전쟁에서도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풀은 영양가 있는 풀. 교회가 지금, 우리는 지금 건물을 지어져서 지금 아버지 집에 예배당. 그런데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우리는 양인데 나는 지금 푸른 초장에 성령의 생수, 진리의 영,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의 말씀이란 말이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지금 영양가 있는 풀을 먹기 위해서, 뜯어 먹기 위해서 목자를 통해서 인도함을 받았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론이나 구속사적 여러분 목회자들에게 세미나할 때 뭐예요? 목사가 교회다 이렇게 말하죠. 왜요? 목사 한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진짜 교회, 가짜 교회가 되니까. 여러분, 목사 한 사람이 어떤 목사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진짜 가짜, 진리, 비진리 이게 나오니까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 우리 햇불교회가 정확하게 정립이 된다면 지금 여러분 전국의 지교회 여러분 예배드리는 이 장소에 무슨 불이 있습니까 지금? 몽골 가야 보죠. 몽골 가봐요. 양쪽에 길에 양떼들이 푸른 풀밭에. 야, 저는 이스라엘보다 몽골 가서 시편 23편을 본다니까요. 실만한 물가를 받고 그 양떼만 보면 안고 싶어 막. 그래서 이번에도 한번 붙잡아 달라고 해가지고 염소 뿌리도 잡고 야 염소 양 이렇게 안아봤어요. 염소, 교회도 염소가가 있고 양가가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는 양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여기에서 교회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 안에서 담임 목사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 진리로 하나님의 내 목자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가 내 목자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육적이든 영적이든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이 땅의 삶에 부족함이 없고 영의 꼴을 충분히 먹는 성령 충만의 생활로 영적으로 건강하다, 육적으로도 건강하다, 모든 게 막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려면 오늘 여러분들이 입으로 교회라는 것은 돈 버는 것이 아니고, 교회라는 것은 헌금 뜯어내는 것이 아니고, 교회라는 것은 일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라는 것은 목자와 양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푸른 영양가 있는 풀을 먹는, 그래서 네오트 양떼들이 마음껏 쉴만한 물고기로 인도함 받는,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다 보니까 이방인들을 향해서 교회의 이미지가 이상하게 되고, 이때다 싶은 이단들은 더 교회를 흐려놓는다 그 말이죠. 먼저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잘못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면 이제는 여러분은 교회 등록만 해놓는 교인이 아니고, 교회 등록을 해서 물과 성령으로, 말씀과 영으로, 성령으로 변화되어진 새로 태어난 피조물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장생된 분량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에 성화 단계까지 올라가는 것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 듣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발견하니까 행복하다고 말이에요. 너무너무 행복하니까 이 행복을 어디에다가 이 행복을 발설할고, 이 행복을 어디에다 표현할고 하는 것이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랑의 행실을 보여주는 거라고 말이죠. 그런데 교회는 기복적인 신앙으로 신앙생활하다 보면 인격 변화가 안 돼서, 여러분 제가 항상 말하죠. 여기 도촌동에 마트도 많고 가게 상점들이 많아. 분명히 햇불교회 집사님이고 장로님이고 햇불교회 부목사님, 햇불교회 안수집사님, 권사님 다 이렇게 하는데 가서 여러분 콩나물 요즘은 1,500원인지 2,000원인지 3,000원인지 5,000원인지 모르지만은 지금 봉지에 딱 담아놔서 깎을 수도 없어. 옛날에는 이런 통에다가 담아놓고 뽑아서 봉지에 담아줬어요. 1,000원어치면 1,000원어치, 2,000원어치면 2,000원 이렇게 담아줬어. 그러면 꼭 하는 거. 이 한 주먹을 왜 빼서 가려는지 이해가 안 됐어 저는. 이 한 주먹 더 가져가려 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저도 슈퍼마켓 해봤거든. 꼭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러면서 직분을 자신 있게 말해.
한 주먹 빼앗아 가면서 할렐루야 하고 뭐라고 그래요? 예수 믿으세요 그런단 말이죠. 저는 이 모습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 아닐까 싶어요. 쉽게 표현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직분자들에 대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목사부터 인정을 안 하는 세상에 되어버린 이 결과는 교회가 교회다운 행동을 못했다. 그리스도인의 예수를 만남으로 이 목자와 양의 관계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복을 받지 못했다. 하나님 만남으로 나는 그 어떤 것도 필요 없어. 하나님 만나서 나는 내가 내적으로든 외적으로든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평안해. 하나님을 만나서 난 다 얻은 기분이야. 이렇게 살면은 어딜 가든지 선하고 아름답게 욕심 없이 마음을 비우고 살 건데, 하나님을 늘 등을 타고 올라가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인격 변화가 안 되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복을 못 받는 거죠.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왜 이 중요한 이 말씀, 교회가 초장입니다. 여러분들 정확하게 여기다 각인시켜야 돼요. 교회는 양떼들이 말씀 먹는 초장입니다. 그럼 저는요, 너가 참 목사냐? 참 목사는 뭐 하죠? 요한복음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참 목사는 양의 문, 예수님이 양의 문이에요. 절대 예수님을 거치지 않고 다른 곳으로 울타리 넘어가면 안 된대. 강도요 절도라는 거. 참 목사는 양들을 늘 영양가 있는 풀을 인도하고 준비하고, 저번에 뭐라고 그랬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모든 청춘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 파란만장한 그 삶 속에서도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날이 멀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생각해 보니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 내게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표현한 내용입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의 말년에 주님 앞에 갈 날이 멀지 않았을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이 내 심령에 확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 저는 여러분을 향해서 늘 양떼들이 건강하게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오늘 이 꼴을 먹을 수 있도록 푸른 초장을 늘 이동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동시키는데 직접 이 교회가 이동하면 안 되잖아요. 말씀으로 여러분을 인도한다 그거예요. 말씀으로 인도하는데 그 말씀으로 인도할 때 그 초장을 양떼들이 풀 있는 곳으로 인도하다가 가다 보면은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도 하나님은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양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게 해서 가다가 이동시키게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함이라, 주의 막대기가 그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생각에서부터 내가 예수를 만나는 거야. 그 예수를 만나는 것은 말씀에서 오늘 영양가 있는 이 풀을 먹고 행복해라. 난 항상 영적으로 풍요하다. 풍요하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 그랬어요. 신명기 28장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키고 행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서 너를 뛰어나게 해준대. 그런데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한다는 거예요. 이 모든 복들이 내게 미치는데 그 복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 원문으로 뜻을 가서 딱 보니까 이 신명기 28장의 축복의 모든 복들이 너를 따라와서, 여러분, 자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너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자, 이 신명기 28장의 축복의 모든 복들이 나를 따라온대. 나를. 자, 오늘 여러분 오른손으로 나를 따라오리니, 자, 내 앞에 그 복들이 딱 설 때 낚아챈다는 겁니다. 이게 신명기 28장 복이에요.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복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이 내게 오도록 만들라는 거예요. 내게. 그래서 그냥 왔을 때 탁 낚아채라는 거예요. 낚시 밑값을 딱 던져서 뭔가 딱 오잖아요. 이야,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는 부족함이 없는데 무엇의 풍성함을 찾기 위함인가? 단계가 있죠. 목사도 처음에는 질질 끌려서 무서워서 사명길 가고 순종하고 연단 속에도 막 불 속에 들어가고, 별 고통을 다 당해보지만 그게 과연 행복할까요? 아니에요. 죽지 못해서 혼날까 봐 맞아봤잖아. 죽은 문턱까지도 가봤잖아요. 몸을 다 쳐보기도 하고 자식을 치기도 하고 결국은 빠져나갈 공간이 없어. 그러니까 막다른 골목이 뭐예요? 사명길. 행복이 없어. 왜? 내가 목숨 끊으면 지옥이니까. 그런데 달려와서 목회를 해보니 주님이 최고라고, 주님 사랑하니까 견뎠지만 주님 사랑하지 않으면 못 견디죠. 예수 사랑 실천하고 전달하는데 여러분 쉽게 목회할 수 없어. 양떼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내 가족보다 영혼을 더 사랑하고 가는 목회는 쉽지 않아. 고난의 길이야. 힘듦의 길이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엄청 많아. 그런데 그걸 이기고 넘어와서 주님의 사랑을 더 강하게 느끼고, 이제는 뭐예요? 내가 내 생각 속에 나도 모르게 내 이 새 마음에 뭔가 작용을 하는데, 어떤 작용을 하느냐? 성령이 오직 저 영원한 세계 양떼들을 주님 만나게 해주는 것. 그 주님 만나게 하는데 어떤 주님을 만나게 해주느냐? 주님은 모든 자의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이방인도, 하나님 믿는 백성도 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죄인도 사랑하고 악한 자도 사랑하고 다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 깨닫버린 우리는 이 사랑을 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받은 나는 이제는 이 사랑을 누군가에게 전달해야만 행복이 온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받았느냐?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랑을 실천하세요. 바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줍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 이 생명의 말씀, 이 꼴을 먹는데 행복해야 돼요. 하나님을 발견해야 돼요.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조목조목 다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는 먼저 일하는 곳이 아니야. 교회는 힘들게 하는 곳이 아니야. 내가 교회에 등록했어요. 때로는 무교였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교회를 왔어요. 근데 이 교회를 오면은 첫 번째 세상 사람들 하는 말 뭐예요? 저는 교회에 못 가요. 왜요? 저는 술, 담배를 먹거든요. 저는 죄가 많아서 교회 못 가요.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요? 술, 담배? 여러분, 술, 담배 먹으면 안 되는데? 죄? 그런데 그것까지는, 아니, 죄는 지어도 괜찮아요. 말씀이 없어서 답을 못 줘요. 술, 담배가 죄가 아닙니다.
술, 담배 다 드시고. 그럼 저는 죄를 짓기 때문에 못 가요. 그러면 죄 지으면서 오세요. 그래서 어느 날 내가 예수 만나서, 여러분 술, 담배 먹지 말라고 해도 예수 만나면 자동으로 끊어져요. 그죠? 죄인, 그럼 뭐랄까요? 주님은 예수를 안 믿는 것이 죄입니다.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주님께 와야만 그 죄를 씻습니다. 용서받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율법적 신앙에서 벗어나와야 돼요. 우리 예수님 뭐라고 할까요? 때가 임박해 올 때에 택한 유대인들만 혼인잔치에 초빙한 것이 아니라 택한 자들을 불러들이라니 바쁘다고 다 가버리네. 못 와. 초청을 해도 거절을 해. 그래서 왕이 뭐라고 할까요? 너희들 빨리 저 사거리길에 가서 아무든지 초청해 데려가라. 여러분, 이 시대가 바로 저 사거리 동서남북에 어느 누구든지 교회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라.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예수를 먼저 알았던 나중에 알았던 하나님의 말씀 혼인잔치에서 예복을 입어야 된다는 부분을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만나는 것이 축복이니 그리스도인의 행복과 그 사랑을 내 마음의 속에서 작용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다시 한번 교회가 또한 우리 믿는 자들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참빛 예수 그리스도, 빛과 빛, 소금 너무 쉽게 잘 알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잘해요. 빛이 뭡니까? 어둠에 있는 하나님 믿지 않는 저 어둠에 응지에 있는 영혼들을 어떻게 해요? 양지, 빛,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모시고 와서, 자, 모시고 오는 게 뭐예요? 소금. 소금은 사명의 뜻입니다. 그리고 소금은 화목의 뜻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전도를 하고 영혼들을 행복하게 해줘야 돼. 교회 오면 뭐예요? 11조 해야 돼, 헌금해야 돼,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여러분, 애기한테 엄마 뱃속에 나오는 애기 깐난이한테 너 이거 해, 저거 해, 너 화장실 가, 너 오줌 넣어야 돼, 너 밥 먹어야 돼, 너 이거 해야 돼, 기싸대기 때리고 그러면 되겠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무슨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예수를 영접하는 그 순간 나는 아기예요. 젖 먹는 신앙, 그리고 나중에 장성했을 때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성도인데, 그래서 교회 안에는 먼저 내가 예배자,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거 소개해야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데 맨날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이러면 되겠냐고요. 오늘 이 말씀이 누구를 빗대서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목사에게도, 우리 여기 리더자들에게도, 또 우리 직분자들에게도 여러분 이걸 정확하게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상하게 이렇게 복받아 막 이런단 말이죠. 그러면 에이 그 교회 와서 그냥 그놈 복 나 받기 싫다, 나 나갈란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오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는 여러 해석들이, 여러 뜻들이 들어있지만 나는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교회 생활하고 믿음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만 여러분에게 던져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그리스도인답게 사랑을 실천하세요. 그리고 영혼을 보세요. 살리세요. 목자와 양의 관계 속에 연교를 나눠야 돼요. 말씀 속에서 만나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양들이 푸른 풀을, 영양가 있는 풀을 뜯어먹고 배가 불러서 물 한 모금 마시고 그 자리에서 쉬어야 돼. 쉬게 만들어줘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가 그런 곳인데 이상한 이미지를 흐려놓은 것이 오늘날 누굴까요? 사꾼 목사들이. 사꾼은 누굴까요?
참 목사가 어느 날 잠깐 병원 좀 가야 되네. PCR 검사로 가야 돼. 그러니까 양떼들을 두고 PCR 검사로 갈 수가 없어. 양은 이리 때가 금방 오거든. 그래서 연구 끝에 삭스를 주고 그날 나 PCR 검사하고 오는 시간이 2시간 걸립니다. 2시간 2만 원을 드릴 테니 지금 이 양들 좀 지켜주시오. 그래서 사구 목사가 예 얼른 다녀오시오 그러고 이제 지키는 거야. 그런데 이리 때가 왔어. 그 사구 목사는 2만 원만 벌면 돼. 2만 원. 오늘 주기로 한 돈 2만 원만 생각하고 이리 때가 와서 저 양을 물어 뜯어도 안 지켜. 내 양이 아니야. 돈만 벌기 위한 목회. 양떼를 사랑하지 않고 양떼를 돌보지 않고 양떼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지 않고 이리 때 적그리스도 이단들이 왔을 때 건져주지 않고 이게 사꾼이에요. 거짓 목자 성경에 나왔죠. 하나님 말씀에 가라사대 안 했는데 하나님 말씀에 이르기를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복받는다 하고 맨날 뜯어내는 설교만 하는 하나님의 가라사대가 아닌데 거짓말하는 거짓 목사. 교회는 다 참교회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햇불교회부터 저와 여러분이 오늘 나는 참교회, 참목사, 참 그리스도인인가. 그리고 내가 그 사랑의 단계까지 들어와서 내가 누리고 있는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가. 그리고 내가 이 땅이 힘들고 어려움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진리의 영 안에 충만하여 내 안에서 어느 날 힘들고 낙심하고 좌절될 때 내 마음들이 갑자기 하나님 말씀을 들으고 예배 드리면서 내 속에서 뭔가 자격동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안심하라. 너의 힘듦 내게 고하라. 내가 도와주리라. 하나님만 붙들라는 거죠.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내 영혼의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깨어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 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또 코로나하고 난립니다. 코로나 균은 내 눈에 안 보이니 그죠? 이 균이 안 보여. 안 보이는데 어디서 감염됐는지 감염돼.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 가족이 아팠는데 나도 아프다 이런 연락 받았어요. 그래서 빨리 회복하시라고 그랬는데 지금 세상에 우리 대한민국 코로나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빨리 마스크 쓰지 않고 예배 드리고 마스크 쓰지 않고 사는 그날이 오도록 오늘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게 부족함이 없는 영육의 그 평안과 복과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이제는 내 신앙이 정립이 되십시오. 주님만이 나의 위로자입니다. 주님만이 내 영혼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주님만이 이 땅에 내 삶의 물질, 경제 모든 것 다 그분이 다 해결하십니다. 오늘 그 복들이 여러분에게 미치리니 오늘 이 복이 여러분 것이 되기를 원하고 오늘 신명기 14장에서 하신 말씀은 여러분들이 그런 그리스도인의 사랑으로서 나그네 된 자 객들과 불쌍고와 가부에게 여러분 그 사랑을 전하고 나눠줌의 삶은 너에게 복을 준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랑으로 마지막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은 세상에 나가서 주님을 욕되게 하는 일 없도록 그 사랑 안에 충만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